말씀 중에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게 하는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흰 옷이란 그 의미로는 그냥 깨끗한 순백의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정신,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산순교자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금하는 것이 산순교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말함입니다.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주께서 천년왕국을 통해 흰옷을 입고 함께 동행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흰옷 입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한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영육과 신령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서 주님이 세상에서 보이신 모범된 본을 말씀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었는데 그 본을 쫓아 따라가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 봤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뭘 보면 안다고요? 행위를 보면 그 행위를 따라서 가보니까 그 마음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 행하는 결과를 보면은 의도적이냐 우발적이냐 그런 걸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범된 본을 받아서 사랑의 계명을 먼저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는 영혼을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령한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제사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거룩하게 앉아 있다고 신령한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그 행위가 깨끗하고, 다시 말하면 의와 성과 진실하게 사는 것이 성결의 영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신앙 정절을 상징하기 때문에 옷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하 있을 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고 하신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실상으로 나타날 말씀으로서 임금이 손을 우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무언이언을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여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영적 두루마기를 깨끗게 씻는 것은 자신이 행위를 청결하게 함인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고 계시록 2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지막까지 준비해야 할 의복이므로 예수 신앙을 맞을 신부된 교회가 준비해야 할 의의 예복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를 한 신랑에게 내가 중매하노니, 마치 교회가 신부고 그리스도가 신랑이 돼서 그것을 중매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종말로 말씀하신 것 중에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질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8절에서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겉옷은 의의 예복이 아니라 평상시에 입는 옷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합당한 전음의 옷을 주시고 충성한 자에게 옷을 입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라고 미가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환란은 마지막 재앙 때에 나타나는 환란인데, 이 환란 때에 전쟁을 피하여 예비처로 가려고 하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 다시 말하면 신랑 예수를 맞이하러 가려고 하는 그 의복 중 겉옷을 벗겨진다는 것은 예복이 빼앗김으로 영적 강간을 당하는 상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전쟁을 피하여 피난처로 가려고 하는데 의복 중 겉옷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바로 예비하신 곳으로 가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해 입은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낳으며 만국을 철장권세로 다스릴 남자아이를 잉태한 후에 광야로 예비한 곳으로 1260일 동안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누구냐면은 바로 신부가 교회예요. 해 입은 여인은 교회예요. 앞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이 해 입은 여인이 출산한 아이는 만국을 철장 권세로 다스릴 성도 중에 두 증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 버리니까 신천지 같은 곳에서 저거가 14만 4천이 14만 4천이 누구냐 그러면은 두 증인의 예표입니다. 그래, 저거 뭐예요? 만국을 철장 권세로 다스릴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개능력, 무슨 능력? 제발 코로나로 좀 옮기지 말지. 그게 만국을 철장 권세로 다스릴 권세예요? 아니에요. 그 사입이 이다는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너는 아니라고. 예? 걱정거리가 되고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아간이 훔침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36명이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면은 이 범죄의 원인을 찾았을 때에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말하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 장막 가운 땅 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라고 7장 여호수아 7장 21절에 있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첫째,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겠다. 우리가 성경에서 희라고 이 말하면 무조건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단도 자기의 천사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가짜가 거짓 가짜, 장자가 꾸밀장자입니다. 거짓으로 꾸민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혹하면 안 돼요. 오늘날 밤에 보면은 불빛이 굉장히 밝지요. 예? 이 불빛과 이 불빛이 다른 게 뭐예요? 예? 이 불빛은 형광등이죠. 이거는요? 이게 무슨 불빛이에요? LED. 예, LED 스펙트럼이 달라요. 근데 이 스펙트럼이 높으면 높을수록 태양 빛만큼 자외성은 없으나 눈이 부시고 밝은 데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빛처럼 열이 있거나 파장에 에너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전기 전자장애처럼 전기장처럼 우리에게 피곤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만든 빛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만든 빛처럼 흉내는 내었지만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하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햇빛이 뜨겁게 나타나 있을 때는 모든 만물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성장하냐 그러면 빛이 없을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낮에 뛰어놀 때는 성장 안 해요. 언제요? 잠잘 때 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둠도 중요하고 빛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성장시키고 빛은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두움을 무조건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어두움을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시간이고 나를 편하게 힘을 얻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침 되면 빛을 주심으로 그 빛을 통해 내가 일하고 활동함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산업을 이렇게 세우시고 낮에는 활동함으로 그것을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질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무조건 밤낮으로 일하고 부지를 낀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럼 부도를 빨리 맞아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둘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할 것이다. 흰 옷이란 말은 리카우 라우칸데, 죄송합니다. 리우카 라우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입으로 한다면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와 육체의 정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흰옷을 납니다. 세상에서 씨름을 하여 승리하면 흰옷을 주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줘요. 장군에게는 갑옷을 줘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는 승리하면 흰 옷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가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한대요.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14만 4천은 택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자이고,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말하는 것과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싸워 이겨야 할 대상대가 되는데, 승리한 자에게 흰 영적 갑옷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패배한 자는 믿음도 신앙도 없는 자기 중심적 사상을 가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로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경고하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흰옷은 대표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으로 나타났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가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과 성결의 모습과 자세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증거하고, 육신의 정욕에 또한 음행과 탐욕의 악의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흰옷의 상징적 의미로는 하늘의 빛, 계시록 4장 4절과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축제, 전도서 9장 8절, 결백, 계시록 7장 14절, 승리, 계시록 3장 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화, 계시록 4장 8절, 영광, 계시록 4장 11절, 인격, 마태복음 17장 2절, 의의 옷, 욥기서 29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입는 흰 옷은 은혜의 옷,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은혜의 옷. 죄악시대입니다. 죄악시대에 은혜의 옷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인격의 옷, 골로새서 3장 12절, 로마서 13장 14절에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온함 마음의 인격의 옷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전신갑주로는 전쟁시대지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 영적 전쟁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은 흑암시대에 입어야 하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환란시대의 흰옷은
계시록 7장 14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환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계속 청결하게 됩니다. 육체의 청결, 심령의 정결, 영혼의 성결, 이 3결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빛난 세마포. 세마포가 뭐예요? 300옷이거든요. 이것을 빛이 나도록 가늘게 가는 세마포 옷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것을 가늘게 조금만 조금씩 더 휘어져요. 이것은 혼인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날 때 입는 옷이 빛난 세마포. 계시록 19장 8절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는 심판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주신 옷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흰옷은 이 성도의 행실로서 안식시대에 입을 옷인데 계시록 3장 4절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을 보겠습니다. 24장로 계시록 4장 4절에서 순교자 계시록 6장 11절에서 환란에서 승리한 성도 계시록 7장 9절에서 하늘의 천사들 계시록 15장 4절에서 하늘의 군대 계시록 19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신부 계시록 19장 8절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3장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 뿌린 옷 계시록 19장 13절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자들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둘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이라는 것은 비빌리오 조에스라는 책 생명 비빌리오 조에스라는 생명책은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에도 이렇게 생명책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32장 32절, 시편 69장 28절, 이사야 4장 3절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데 비해 천국의 시민으로 계보에 기록되는 것으로 곧 구원받을 자들에 대하여 생명책에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며 은혜입니다. 성도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70일을 둘씩 짝을 지어 각 골로 보내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였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고 주님께 보호를 드렸을 때 이때 예수께서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해할 자고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라. 그렇게 해놔놓고도 구원 못 받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병도 잘 고치고 너기도 잘 해놔놓고 말씀도 잘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그거 어쩌고 저쩌고. 니 탓 내 탓도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박태선 같은 사람이 제가 박태선을 이단 연구를 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게 기독교 합동측 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 신문이 나왔는데 한강에 합동측
정죄하기 위하여 그 뒤를 쫓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에다가 다리 짧은 거예요. 짧은데 어디서 잘라 그러면은 어른 주먹 폭만큼 짧은 거예요. 다리가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이 폭만큼 짧은 거예요. 발이 한쪽 발이. 그리고 발이 소아마비에 정말.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발이 길었어요. 이 기자가 이단 정지하려고 뒤를 따르니까 지가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쓴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도 나중에 지가 내가 동방의 예수라는 바람에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그때 보고 생명력 이 사람 기록된 줄 알았어요. 왜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읽어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 사람씩 70인을 짝을 지어 각 골로 보내실 때에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하는 능력을. 그런데 예수께서 갔다 와서 이들이 보고할 때에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진 데 봤다. 너희들이 행한 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따라다니지 않았잖아요. 그거 봤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는가 기록되지 않는가 잊고 살잖아요. 나는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냥 여기고 사는 거지요. 여긴다 하는 것은 확실히 아니라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가 왜 이래 힘이 없고 권위가 떨어진 줄 압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목사들이 구원을 너무 많이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은 성도들의 걸 보면 극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으면 신앙생활 그따위질 안 하겠지요. 중세시대에 면제부 팔아먹는 거나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오늘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교회에 부득불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같이 드리고 가서 볼일을 그게 면제부하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똑같은 방법이죠. 구원팔이 구원을 빌미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가 될 때에 물질 보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죽어나 사나 영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만 보고 살아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듯이 떡을 주든 고기를 주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먹은 그 떡과 고기가 누가 하나님께 드린 정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세벨 시대에 지친에 늘린 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인데 거기 있는 떡과 고기를 그것도 이 부정한 까마귀가 물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줬으니까 먹어도 된다. 그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고 여러분 누가 까마귀 보내줬어요? 아니잖아. 지가 가면서 적극적으로 찾아먹지. 내가 정말 굶어 죽을 형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 게 아니라 지가 가서 찾아먹잖아요. 그건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걸어가 보십시오.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베드로는 오래 계속 갔지만은 여러분 누가 물에 오래 갈까? 오래 한 적 없잖아요.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대양 사건 중에서 전부 다 독구를 묻고 죽었잖아요. 특히 그 장도 5가정이 거기 그 유서를 썼어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독약을 먹고 죽더라도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면서 썼는데 성경 구절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좀 다 죽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유익이나 덕을 끼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준 건 누구예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목숨을 내어걸고 그들이 주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마실지라도 어떤 동물이라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나 내가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것을 먹는다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결과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독을 마시고 이게 내가 죽는가 안 죽는가 시험하지 말라고요. 그 시험에서 대개가 많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게 뭐냐면은 아씨 안 되네 이래놓고는 뭐냐면 스스로 또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뭐 괜찮겠지 이러지만 그 당시에 시험할 때 믿었던 그 믿음은 첫사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복이 되느냐? 그만큼 믿음의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뭘 잊어버리냐?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에베소의 것처럼. 그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럼 누가 주는 거요? 악령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뺏으라고? 첫사랑을 뺏으라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와 하나님과 성령만 의지하는 여호의 증인과 안상홍이나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과 같이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부인하게 되면 생명록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단들 중에 구원파는 각 사람이 구원받는 날짜를 알려준다고 유혹하게 되는데 여기에 미혹되어 자신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된다는 의미가 되고 설사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에 대하여 누구에게 들었냐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증거하였는데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편안히 내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날짜를 정해놨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거 지 맘대로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지 안 된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어겼다면 그건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사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신학을 거꾸로 공부했기 때문에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을 그릇되게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작업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경건하겠다.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되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느 교회를 가르치면 그 교회는 당장 나와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종말론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각 심령과 영혼에게 주심으로 담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착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변질되고 흔들리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인정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연약한 믿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100살 먹어도 그거 안 고치면 별 볼 일 없어요. 그것도 고쳐야 돼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로마서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이 되는 법의 구원의 법에 대해서 기록했음에도 그는 자기인데 가시가 있다. 수시로 자기를 게으르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어떻겠어요? 셋째, 그 이름을 신하리라. 이름을 신하는 피티스. 피티스라는 것은 대략 가늠하여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치 역사적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순서와 과정과 결론까지 모두 통달하여 아는 것을 말함인데 그 일로 인해 내가 현재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일이며 공로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이 이름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 예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역사적 천지창 현재 나와 함께는 진리 장차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예수께서 그걸 뭐라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똑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존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자유로 해석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력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자기가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박옥수 구원파처럼요.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과 충성에게 증거하게 하였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기록하셨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게 되는 것은 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내가 생활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오늘 되게 바쁜 중에도 그래도 이 시간 내가 드리고 가니 하는 명사수 그건 지사적이고 그건 지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전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가 복받는 사람이 이제 절대 없습니다. 복 안 주세요. 다음을 위해서 잠깐 살리는 두지만 그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될만 하면은 위기가 옵니다. 중환자에게는 뭐를 꼽아놓은 줄 압니까? 밥을 안 주고 링크를 꼽아서 그 링크 주사빨 똑똑똑이 그거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게 사는 거예요? 죽다 못해 사는 거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줘도 내 생활 때문에 뭐가 때문에 그걸 변명하지 마라. 그 생활 그 직장 버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이거 버리면 어떡하고 발발을 떨기 때문에 마귀가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의지적으로 억지로 직장을 가면 직장을 못 구해요. 왜요? 마귀가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금식할게요. 죽든지 살리든지 내 혼자서 이 가정 먹이 살리는데 내 가족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나는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분명히 합당한 일자리를 주십니다. 그 말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이 잘 길들여져야만이 담대하게. 왜 사람들이 자기가 다닌 직장을 왜 못 버린 줄 압니까?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우발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래야 되겠네요. 때려주는 거 안 줍니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뭐예요? 훈련되고 연단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훈련되고 연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면 안 준다고요.